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인생의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에는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이제 유교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는 것, 그렇죠? 성년이 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죽음, 나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는 장례를 치르는 것, 또 그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 관혼, 상제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네 가지와 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의 인생에 굵고 큼직한 그런 사건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제 22장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구절 계속 기록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건, 아니 정확하게는 단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거였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태가 끊어진 중에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린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번째 사건, 아브라함 인생에 3대 사건이 있었다면 그 세 번째 사건, 마지막 사건을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오늘 이 일이 있었다. 그럼 그 일인데 이 부분을 또 설교로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드렸던 내용하고 자꾸 이제 중복이 돼요. 이게 내용들이. 그래서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갈과 또 이스마엘과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그 첩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쫓아냅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쫓아내거든요. 그럼 이삭은 이제 그 전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엔 다 있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들 이삭, 이렇게 셋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스페어로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었으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스마엘을 지금 쫓아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쫓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단지 3명밖에 없어요. 자기와 아내와 딱 외아들 한 사람. 그러니까 스페어로 쓸 수 없는 타이어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불러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통과 의례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것은 일종의 유혹이에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한번 해봐.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나한테 이거 한번 해봐. 뭔가 어떤 유혹을 주는 이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의미의 시험은 일종의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이 통과 의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펼쳐나가기 위하여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시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거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아들도 받았어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내려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직 내가 생각한 더 나은 곳으로, 훨씬 넓은 그곳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어. 그래서 그의 인생엔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변환의 국면이 그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집에 독자 이삭과 셋이만 이렇게 있는 딱 그 상황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말씀 띄워주시면,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저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 계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아들을 통하여 씨가 펼쳐나가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때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지금 성경의 기록상으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의 며느리를 마련했다. 며느리도 한 명이 아니고 3,000명의 며느리를 마련했으니까 마음대로 자식을 낳아서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돼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른 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뒤이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만 주었는데 뭐 아들을 100명을 더 주겠다든지, 아니면 3,000명 이상의 뭐 부인을 드리겠다는, 며느리를 드리겠다든지, 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명밖에 없는,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열국의 아버지를 지금 내가 패하겠다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신 것을 무효화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계명하신 것도 하나님이 무효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정하실 율법의 방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번제라는 것,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제사의 방식, 가나안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이 차용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주시고 또 이름도 바꿔 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을 법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단절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단절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태워 죽일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내려보시면은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집 앞 마당이 아니에요. 집 앞에 있는 산도 아니었어요. 그 산 너머도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3일 길을 가야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내 사라가 내 남편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지금 데리고 떠났어. 아침 일찍 데리고 떠났어. 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올 수가 없어요. 3일 길을 왔으니까 무슨 수로 그걸 쫓아오겠어요. 그만큼 멀리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요? 바로 앞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3일 길 오고 다시 멀리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더 갔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이죠. 2명의 종과 같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또 수종들은 누군가 있었을지는 몰라요. 어쨌든 핵심되는 종들이 아마 2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나귀 3절에 보시면 나귀의 안장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귀와 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기사를 두고 아주 최고급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귀족들만, 돈이 있는 부자들만 나귀를 탈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종을 부린다는 거, 그렇죠? 내가 나귀를 끄는 것이 아니라 종이 나귀를 앞에서 끌어주고, 한 명의 종이 아니라 2명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부를 이루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산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거기서 나귀에서 내리고 2 종을 여기다 두고 이제 이삭과 단둘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단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원하십니까? 찰랑찰랑 찰랑찰랑한 머리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방법이 있대요. 머리를 자주 잘라주면 찰랑찰랑하게 된답니다. 이 끝부분이 상하면서 이 상한 게 점점점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끝부분을 계속 잘라주면 모발 건강에 아주 좋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면 더 건강해지죠. 그리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계속 잘라잖아요. 큰 가지도 잘라낼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서 또 뻗쳐나온 가지들도 계속 잘라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릅니다. 성경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의 종교는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을 놓고 그것에 탐욕을 품는 것은 죄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금욕주의의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2절에 보시면 말씀 띄워주시면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성경에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악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악의 모양을 끊어내 버리듯이 공동체 안의 악의 모양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왼쪽 눈이 실족해. 그럼 이쪽 눈 감으면 되잖아요. 왜 빼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파서 이걸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 또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영적인 기회 비용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동시에 집에서 밥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능력자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밥을 못 합니다. 밥 못 차려줘요. 전화 걸어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차려주고 그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지 예배 나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포기, 그 기회 비용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욕심은 과감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마음을 절대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단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야기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단절을 지금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뜻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번제에 드려야 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귀와 두 명의 종까지도 그곳에 버려두고 철저한 단절을 이행하고 이제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전이의 과정이에요. 전이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단절 이후에 단절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론가 이제 또 이제 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합해지기 직전의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약간 굼뜬 시간, 일종의 담배를 끊으시거나 마약을 끊으신 사람들의 어떤 금단 현상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대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를 들고 갈까요? 무엇을 들고 갈까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딱 모양 나오죠? 이삭의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메고 있으면 누가 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타 죽을 수 있어요. 이삭이 칼로 찌르고 불을 지피면 아브라함이 타 죽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금 얹혀놓고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잡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걸 자기가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다르기만 해봐라. 찌르고 불 붙일 거야. 이 작정으로 지금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예,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적인 흐름이나 어떤 구체적인 서술보다 이 장면을 보다 더 독자들이 상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가까이서 관찰하듯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죠?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물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불과 칼은 이삭을 완전히 소멸하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삭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도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조차도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이 부재가 사실은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죽어야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죠, 여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렇죠, 또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상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 아들 이삭을 죽게 할 것이고, 아들 이삭의 죽음의 고통은 결국 아브라함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게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또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반대의 맥락으로 왔다면 여기에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야, 너 열국의 아버지인데 지금 뭐 하는 거니? 멈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서 저기 멀리 명왕성, 청왕성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 막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았다. 아주 가까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계속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듯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그 상세한 기술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도 가까이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야, 그만 멈춰. 그러면서 순양, 그 뿔에 걸린 그 나무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을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이제 예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15절 이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그렇죠? 또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야. 그럼 이제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향을 떠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살던 그 평범한 삶에서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의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시험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야말로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세 식구의 그 단촐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 대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고 그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다 하다가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예 못하겠어 진짜. 그래서 칼을 버려요. 아니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제 말리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칼을 집어 던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호와의 일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호와의 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가까이서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축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면 그냥 그대로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절되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까지 그 전이의 과정,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아가는 과정 중에 갈등하다가 포기하죠. 낙심하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제 사랑을 목사님 말씀 주셨고 오늘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희락이죠. 희락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을 여호와 이레를 지금 바로 이 근처에 이만큼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제 문만 열면 그 앞에 그냥 선물 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안쪽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로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서 아이고 추워 바깥에 음식이 가득 있는데 바깥에 따뜻한 옷이 지금 잔뜩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남의 이야기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이레는 내 인생에는 없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묘미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목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실패해도 아니요, 내일은 그래도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아마 인생에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